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영육이 새롭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 임하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경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저희들이지만 원죄에 빠진 그 형상으로 인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을 좋아했었고, 또한 주님에게도 경배드리는 이중적인 죄악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니, 주님 저희들의 죄악됨만을 보지 마시고 오직 사랑과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에 살 때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기도와 간구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과 행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이 어떻든 오직 내 영혼의 구원만을 바라며 발버둥치는 저희들, 종교적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되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현재 전 지구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고통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원이 마냥 저희 것인 양 한계를 모르고 오염시키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려 구하오니 저희들의 무지함과 저지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평범한 상황으로 혹 예배 속으로 다시 돌아갈지 기약은 없으나 파수꾼이 새벽 여병을 간절히 기다리듯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저희들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만나와 같이 혹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조차 또한 저희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육신의 병원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직 주님 앞에만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에 있을 각 성경 공부를 이끄시는 강사님들과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안 보이는 곳에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성도님들, 이 모든 이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건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거듭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을 한 구절 암송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아멘. 네, 암송하신 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이 앞에 그 지시대명사가 이 못 붙이기가 참 완성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여기 뉴스에서 잘 보신 것처럼 며칠 전에 그 내성고등학교 우리 고3 학생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이 쫙 나왔습니다. 낮엔 학교를 다니시고 밤엔 PC방을 다니시고 그랬습니다. 젊은 친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집에는 독서실 간다고 했다가 PC방 간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래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조사하면 다 나와. 이렇게 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이 지금 접촉한 다른 학생 또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검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산고등학교도 약간 지금 조심한 중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우리 근처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 위험이 우리한테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가격리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남성분들이 자가격리를 빌미로 삼아서 산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이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좀 맞이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자가격리 한다고 할 때 조심해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산으로 혹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가격리 하셨습니다. 물론 그 목적과 이유는 다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 앞에 14절까지 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은 좋게 넘어가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 살면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정치인들이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것만 제시하게 되면은 표를 많이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경제 문제를 단번에 지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와, 저 사람의 능력이라면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헤롯 왕의 그 불의한 이 헤롯 왕을 이렇게 몰아내고 이 땅에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지금 로마군을 이렇게 몰아내고 이 땅에 정치적으로 독립과 자유의 그 나라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 땅에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과 아랑곳 하지 않냐고 주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잡아서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 생각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산으로 지금 자가격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나라 1980년에 그 전두환 장군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제5공화국을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제5공화국을 이렇게 주도할 새로운 정당으로 민주정의당을 이렇게 창당을 했습니다. 이 민정당의 초대 그 당 대표로 시인인 구상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얼굴 마담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군대의 어떤 폭력성, 어떤 야만성, 어떤 그 무력의 이미지를 좀 문인의 그런 이미지로 좀 이렇게 좀 색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이미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상 선생님을 그 당 대표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었는데 구상 선생이 그의 요구를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렇다고 이 군부가 쉽사리 물러날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서 선생님을 회유하고 또 이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하려 했지만은 이 구상 선생은 끝까지 그들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구상 선생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은 수염을 이렇게 기른 거 기억하실 텐데 그 수염을 기른 이유가 일종의 항의에 항거하는 그런 상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도 자꾸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는 하와이로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이 정치권에 좀 발을 잘못 디뎠다가 그동안 그 쌓아놓았던 그 명성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구상 선생은 좀 그런 수모를 겪지 않았고 끝까지 그 시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지킨 거죠.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굉장히 어떤 정치의 당대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그 어떤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시인으로 끝까지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주님의 교회, 백주년 분연교회 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 구상 선생님을 말하기로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상 선생님과 여러 번 해외여행을 같이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같이 여행을 하면서 새벽마다 이 구상 선생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 구상 선생님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권력자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의 소신, 이런 것은 기도에서 나왔다라고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소신을 우리는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또 어떤 것이 지금 옳은 일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같이 휩쓸려 가고 세상의 조류에 이리저리 이렇게 휩싸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사리의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조류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홀로 산에서 세상과 자기 격리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혼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신앙의 중심, 신앙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시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냐고는 불가능한 일. 기도하셔야만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지금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남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배에 예수님은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큰 바람이 지금 불었습니다. 여기 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영어 리빙 바이블에는 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게일이라는 이 바람은 초속 14에서 29m 정도의 강풍을 이야기합니다. 기상청에서 초속 20m 이상이 되면 태풍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지금 그들에게 몰아친 바람은 태풍급의 그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좀 태풍이 일어났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큰 태풍급의 이 풍랑을 맞아서 이 배를 막 노저 지금 가는데 이게 굉장히 역부족인 거죠. 굉장히 그 배를 저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지금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 거스르는 바람이에요. 역풍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이 배를 노저갈 때 이 바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이때는 오늘날 배와 같이 엔진이라는 것을 동료로 삼는 배가 아니고 노를 젓고 또 바람을 이용해서 이 배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역풍이 부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급의 지금 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풍랑을, 그 바람을 이겨내고 앞으로 가기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노를 젓고 뭐 애를 쓰지만은 그냥 배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쇠가 빠지게 노를 젓지만은 그냥 컷신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지금 아주 이렇게 역풍을 맞아서 막 이렇게 노를 젓고 배를 막 앞으로 막 하려고 뭐 생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탄 배가 10여리쯤 약 육지에서 약 한 6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 인기척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것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산에 갔을 때 무서운 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도 사람 만나면 두려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어제 말씀 주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느낌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죠. 지금 바다에서 막 이렇게 풍랑을 막 이겨내가고 하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두려울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라고 해야죠. 그럼 20절은 제가 너무 짧아서 21절까지 이번 주에 암송 구절로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그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 20절과 21절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셔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나다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서 이 내니란 말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 요한복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떻든 지금 풍랑을 맞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풍랑도 잠잠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우리 가운데 앞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만큼 그랑을 풍랑 우리는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땀과 눈물로 번복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고생을 하는데도 이게 좀처럼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가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냥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 우리가 넘어갈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 풍랑과 고통과 아주 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 풍랑을 넘어가는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졌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패와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많은 증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사건, 참 기가 막힌 이 사건은 뭐냐면은, 기가 막힌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에 이어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지금 흥분에 아주 겨워서 노를 막 저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노조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흥분에 막 겨웠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나는 살다 이런 일은 내 처음 겪어봤다. 야, 정말 우리 예수님 잘 따라왔지. 야, 우리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 그지? 야, 우리 정말 잘 따라왔어. 우리 선생님 대단해. 라고 그들이 제자들이 입이 닳도록 서로 그 오병이의 기적들을 막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금 태풍급 풍랑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을 그 배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풍랑이 지금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두려움 때문에 오병이의 감격과 흥분이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그 오병이의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채많은 풍랑 앞에 태풍급 바람 앞에 그들은 지금 아주 두려움이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다 치더라도 우리의 인생길은 여전히 이 항해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에는 풍랑도 일고 파도도 치고 태풍도 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절대 보랏빛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이지만은 내일은 태풍급 풍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장밋빛 레드카페가 깔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큰 오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경험해도 예수를 만나도 우리 앞에 여전히 큰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난 오늘 이 사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과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배를 탄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라고 한 것인가요? 근데 예수 제자를 배를 타라고 했어요. 뭐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야, 너 빨리 저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 막 이렇게 막 제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순종했는데
그냥 그들 인생 앞에서는 엄청난 지금 위기와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생 앞에 파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오시면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장로님이 굉장히 성격도 조용하시고 말도 이렇게 조용하신 그런 분이시죠. 교회도 충성하고 목성도 잘 돕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부자도 아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도 아니고 직장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직장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부자 중산층에서 제가 볼 때 조금 중산층 폭이 우리 되게 넓은데 좀 밑에 해당하는 중산층에 해당하시는 그런 제가 경력상 속속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부인 권사님도 교회 충성하고 식당에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음식 맛도 되게 좋으신 그런 분이세요. 이 가정에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아들 3명 중에 장남이 그 형제 중에 제일 똑똑하고 또 공부도 잘했고 또 얼굴도 이렇게 잘생기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남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3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똑똑해서 그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제일 기대를 했던 그 장남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 가정에 정말 교회를 충성스럽게 하며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 가정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데려가실 거면 좀 그 3명 중에 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사람 데려가지 왜 가장 기대했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장로님 권사님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한편 슬픔이 이렇게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풍랑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왜 했는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그 상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어떤 지역 축제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음주운전자가 했던 그 차에 부딪혀가지고 아내와 4살 된 딸과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시처 목사님 인생에서 아주 그 태풍급 풍랑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겪고 혼자서 두 아이가 3아이를 막 키운 그 남자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목사님을 괴롭힙니다. 지역 축제에 가지 않았더라면, 거기 갔다가 조금 더 일찍 출발했었더라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상과 또 후회와 뭔가 자기 책임인 것처럼, 뭐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러한 아주 죄책감 때문에 한 몇 년 동안을 그 목사님 그냥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주에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일이 있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재판을 벌였습니다. 재판이 이제 열려졌는데 그 음주운전자가 무죄로 풀려난 것입니다. 이 목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그 인생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태풍급 풍랑이에요. 헤쳐나가는데 이 앞으로 도저히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이 풍랑을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모릅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스러운 간증거리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헤어나갈 수 없을 것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만큼 큰 풍랑이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이런 고난과 이런 풍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욥의 3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 그걸 위로해 주고 싶은 친구들의 마음이죠. 그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다. 너 잘못을 네가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라고 욥의 친구들이 진심 어린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욥이 이야기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이렇게 벌받을 만큼 이런 고통에 처할 것만큼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친구들은 더 이렇게 열이 더 나는 거예요. 이 자식 봐라 이런 거지. 아주 친구들이 더 화가 났어요. 야, 니 교만한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지금 이 벌을 받는 것이지. 너의 빨리 그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너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너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인과응보의 논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의 논리가 펼쳐져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 밤과 낮, 형통과 고난, 성공과 실패, 이 중에서 선, 의, 형통, 성공 이런 것은 좋은 것이고 악한 것, 불의한 것, 실패, 고난 이런 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실패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 나쁜 것을 빨리 헤쳐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선과 악, 의와 불의를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착 나눠서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욥의 친구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욥기 마지막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의 세 친구가 틀렸고 욥이 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펼친 인과응보의 논리, 아주 이원론적인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정 가운데 말씀을 한 구절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라고 했어요. 이것을 제가 가톨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는 평생에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지시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에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에 대해서 아침 있어라. 새벽에 대해서 새벽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침과 새벽은 무엇을 지나야만 오는 것인가요? 밤을 지나야만 오는 것입니다. 밤을 지나야만 그 다음에 아침이 오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새벽은 밤을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낮 시간, 이 광명한 시간만 의미가 있고 밤, 흑암이 있는 어둡고 캄캄한 이것은 우리가 좀 버려야 돼야 돼. 우리 좀 사라져야 될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밤이 있어야만 새벽이 오는 것이고 아침이 온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없으면 광명도 없습니다. 어둠이 없으면 아침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낮은 오직 한 개의 눈을 가지지만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계셔요. 성경만 암송하는 게 이런 걸 또 잘 암송하셔야 돼요. 낮과 밤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낮에는 태양빛이 강렬해서 누구나 보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밤은 다릅니다. 밤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상력과 나의 시상을 통해서 밤은 다르게 비춰집니다. 낮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이지만은 밤은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달이 떴을 때에
보름달이 떴을 때와 초승달이 떴을 때와 금음달이 떴을 때의 사물은 다 달라 보입니다. 흑암이 있을 때와 좀 별빛이 있을 때 밤은 다 달라 보입니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도 밤은 달라 보입니다. 낮의 감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밤은 굉장히 멜랑콜리할 때도 있고 굉장히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굉장히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밤은 다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오직 한 개의 그 눈을 가지고 있지만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밤은 밤에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말씀을 더 하나 보시면은 38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그러니까 광명과 흑암을 지금 동등하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명과 흑암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광명은 광명의 길이 있고 흑암은 흑암의 길이 있다는 거죠. 낮과 밤이 지금 동등하게 대등하게 지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낮만이 아니라 밤도, 형통만이 아니라 고난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동등하게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낮과 밤, 이것을 이분법으로 쫙 나눠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이것이 이분법으로 결코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낮과 밤이 하나는 바람직한 일이고 하나는 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런 피아노의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함께 어울려져서 화음을 내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낮과 밤이 함께 어울려져서 우리의 인생의 화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원론적으로 확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 노래 중에 에보니 앤 아이보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에보니는 피아노의 검은 건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이보리는 피아노의 흰 건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에보니 아이보리가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같이 어울려져서 이 퍼펙트한 하모니를 그가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이 맥카트니 이 노래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울려져서 사는 이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보니 앤 아이보리 is a perfect harmony. 그것이 is together perfect harmony. 이것이 함께 어울려져서 perfect harmony. 완벽한 화음을 이루어낸다는 얘기예요. 흑인과 백인이 어울려서 이 인류가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형통과 고통, 성공과 실패, 낮과 밤 이것이 이원론적으로 확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어울려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퍼펙트한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이 함께 우리 가운데 어울려져서 우리 인생을 완벽한 화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회가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엄청난 손실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예배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헌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대형 집회는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되면은 젊은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을 대상한 대형 집회가 있습니다. 그거 아마 거의 이제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전도 집회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전도 집회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도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손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난 지금 손실을 지금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밤과 낮 중에 밤에 해당하는 일이고 형통과 고통 가운데 고통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을 쭉 겪어가면서 교회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형 집회라고 대형 전도 집회를 하면서 하는 전도 방식이 과연 성경적이었는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는가?
우리 각각 우리의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교회가 이 예배당이라 짓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손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손실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신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을 터는 유익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 성공과 실패, 형통과 고통, 이것이 두부 자르듯이 짝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지 성공이 실패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거예요. 실패가 실패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패가 실패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럴드 시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풍랑을 맞이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내가 나의 유익된 것으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고난 가운데 그냥 고난에 빠져서 허전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냐고 내 인생을 유익되게, 내 인생을 더 완벽한 화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시초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큰 병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자그마한 병으로, 그러나 각자가 다 아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고난도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되는 것만 좋아하는데 아닙니다. 고난도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 딱 하나.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극적인 복을 주시려는 그 약속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편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낙담한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밤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가 힘겹게 노조고 있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밤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또 여러분이 큰 고통 가운데 겪고 갔을 때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통과 이 밤과 이 좌절상을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서 그 풍랑을 헤매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지금 오르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배에 오르신 그 과정을 그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배로 영접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배로 올라가신 것을 배에서 영접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영접했단 말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신 사건을 영접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
그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아니하는 독특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이란 단어. 이건 즉시라는 단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음을 통해서 목적지에 금방 다다라드는 거죠. 곧.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약간 뭔가 이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목적지에 이렇게 약간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로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고 지금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즉시 도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지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도 있고 풍랑도 있고 밤도 맞이하겠지만 좌절도 있겠지만 때로는 실패도 있겠지만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풍랑으로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바람이 태풍급 바람이에요. 태풍급 바람이고 그 풍랑이 막 파도가 쳐서 배를 세차게 때리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막 아우성 치면서 막 야 뭐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그럼 이 과정이 이번 성경에는 읽으면 뭔가 묵음처리처럼 느껴지지만 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지금 굉음이 울리고 있는 현장이에요. 엄청난 소리, 파도 소리, 제자들의 그 아주 이렇게 큰 소리, 하여튼 그런 엄청난 소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다른 그 파도 소리나 풍랑 소리나 바람이나 그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채통이 있으시지. 막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제자들이 육신의 귀로는 듣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 소리를. 그러나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러면서 그 바다도 잠잠해지고, 제자들도 그가 평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들이 시끄럽기도 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혼잡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고통이 있고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를 그 가운데도 비천한 가운데도 우리를 기억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도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고난길을 헤쳐나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앞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졌지만은 도저히 앞에 나가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 주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이 고통, 캄캄한 밤, 실패, 좌절, 낙심, 이런 것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